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본을 봐라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딨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죠.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명령을 우리가 그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 순종. 그러니까 제가 원숙이 집을 줄 때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 평생 벌었는 거를 다 원숙에 줄 때 그 고난은 말도 못합니다. 시험을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거니까, 내 거니까 네가 내 거라고 인정하면은 주라 하면 준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네가 주기 싫은데 주는 것이 주인 거니까 주님은 내가 명령대로 해라. 그래서 이것이 군대다. 군대 가면은 무조건 높은 사람이 하라면 대로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막 옛날에는 막 패고 막 요새는 정말 많이 그걸 하지만 그 막 그냥 촛대빼 막 군화 그거를까 확 한 대만 두고 차면은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조물주는 그걸 원한다는 거죠. 네 피조물이고 조물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무조건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순종한 것이 있는가. 그게 바로 의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보시고 의가 뭐냐 보시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의로 가는 사람은 롯 식구만 살려줬고요.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법한 자는 형벌하려도 심판날 같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더러운 종교.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특별히 형벌을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10절에 담대하고 고집하는 자,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담대하고 고집 부리는 것을 보고 그거는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형벌하신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12절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면서 어, 10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제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제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시험을 치지 못하는 자는 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이렇게 그 직장에서도 직장을 구할 때도 이게 시험을 제일 뽑아줘야 된다. 시험을 잘 쳐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사업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험을 쳐야 된다. 이거는요. 영적 시험은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는 뭡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 거룩한 명령. 이것이 바로 의의 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면은요. 이 성경이요. 이 답이 딱 들어요. 와, 이거구나 바로. 그걸 몰랐더라고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토하였던 그릇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될 때는 귀신이 나가요. 우리를 막고 있던 것이 나가요. 시험을 통과할 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 원수 저기 그날 제사 내놓고 나니까 그걸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날 그 십자가를 꼽는 걸 줬잖아요. 그 첩여자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빨리 꼽으라고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를 달아라. 그래서 그게 내가 들어가는 집이 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약속이 없이는 안 돼요. 벌써 시험을 통과할 때 귀신은 떠나요. 꼼짝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애매한 고난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애매한 고난. 이게 내가 자진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원수에게 집을 주다든지 또 제사를 내놓는다든지 그거는 엄청난 치명타자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귀신을 죽여버려요. 귀신을 역할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게 어디냐. 히브리서 2장에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론상으로 이게 성경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알고 나면은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 쭉쭉쭉쭉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 이러면서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세요.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을 말하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글쎄요. 이게 시험을 통과할 때 마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 마귀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간다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내가 시험 칠 때 도와줬지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18절에 이 시험을 예수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달 동안을 하나님이 물어도 답변을 안 해요. 교회를 옮기라 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안 옮겨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물어도 답변이 안 와요. 그 여러분들이 물어도 답변이 안 올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답변이 안 오면 안 돼요. 사울이 다 죽이라 했을 때, 다 안 죽였을 때 답변이 안 왔어요. 물어도 답변 안 했어요. 답변이 안 오면은 답변을 이렇게 하시다가 안 하면은 뭐를 잘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하라 하는 거를 안 했을 때에 그것이 성경 속에 다 나와요. 그게 거기서 그 사무엘상 28장에서 내가 아말렉에게 화가 났는데 우리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그 아말렉이 너무나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고 다 안 죽였어. 안 죽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죠. 그러면서 대답을 안 했어요. 이제 버리는까지 좋은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물어도 답변이 안 온다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은 손을 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게 기도하면서 확실한 대답을 받고 대답을 받은 것은 보장을 받았다는 거죠. 보장. 하나님이 그 무엇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보장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다는 거죠.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거죠.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거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가만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때에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옮기라 그랬어요. 교회는 내가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에 내가 하나님 대답 안 하는 거 그런 걸 지금 내가 다 성경적으로 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급할 때 물으면 답변이 안 오면은 이거는 전쟁은 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내라 그러는 거예요. 화내라 이거야. 내 대신에 화내라. 내가 화가 났다. 니네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라 근데 화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보시고 사무엘상 28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된다. 28장인 거예요. 아침에 나오실 때 좀 옷을 두둑하게 입고 나오세요. 여기는 보기 싫어도 괜찮아요. 여기 우리는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한 식구니까 그냥 툭툭하게 입고 안 쭈꾸려 갖고 나오시라고. 추우시면은 그죠? (28장) 보세요.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보내요. 신접한 여인에게서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이 들어가지를 않죠. 신접한 여인은 귀신과 점을 치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러 사무엘에게 물으라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이 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쪽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나타나가지고 사울이 5절에 보시고 브리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떨리는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이제 이제 누가 나타나세요?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브리스의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또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풀려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실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목소리대로 노인, 어린아이, 육축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사그리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분이 풀린다는 거죠. 내 대신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났으면 나도 화가 나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데 막 목사는 지금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 사람 자랑을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끼리 막 자랑을 해줘요. 막 자랑을 하는 그것이 방해가 돼버려요. 그 사람을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영적으로 하나님 화내라 그러면 화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되고 이걸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은 지금 화가 나가는데 막 깔깔대고 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깔깔대고 웃어도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지금 화가 나가 있는데 깔깔대 웃으면서 하면 시간 보내면 되느냐고요. 뭔가 찾아야지. 아유 아버지가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나. 어디에서 걸렸는지 그걸 내가 찾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대답이 없구나. 이런 센스가 없다는 거. 영적 센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서부터 물으면 답변이 안 오지. 그때 내가 교회를 안 갔을 때구나. 그래 하나님 교회를 안 갔다고 지금 그러고는 교회를 나가면 되는 줄 알았지 그렇게 하는 줄까지는 몰랐다.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걸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찾아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 줄을 쭉쭉쭉쭉쭉 따라가면서 끄집어내잖아요. 이 성경이요, 이 줄을 따라가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명령대로 해버리라 이 말이죠. 뭐 좋고 나쁘고 간에 하라면 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불법을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 풀어진다는 거죠. 그 욥도 이걸 알았잖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자꾸 사람이 한다. 이 환경을 하나님이 하는 거래요. 어디 있어요?
여기서 16장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 해야 찾을 수가 있어요. 답을.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두려움을 파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라. 하나님을 나를 시들겠다 했다는 거죠. 파리하게 모양이 파리하게도 하시고 이 죄 때문에 그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부지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편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개를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랬죠. 그래서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거역 안 하는 걸 욥은 알게 되었고 12장에 보시면서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12장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주의 힘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시려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그렇게 구별한 자에게 명하여 3절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 나의 노를 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원수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 불리한 거를 하라도 선나무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 자는 이긴 자의 이긴 자는 진 자가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긴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지요. 꿈에 가서도 그 사람을 그 왕에게 보시고 20장 보시고 노를 풀고 나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노를 풀기 위해서 29장에 이사야 29장 보세요. 괜히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29장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여기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나는 약한 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조물주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여기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치 성읍이여 여문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군대를 너를 애우며 대를 사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그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질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에 경악간에 갑자기 이럴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이사야 52장을 보세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연분연지에게는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이걸 완전히 지나가면은, 시험을 통과하시면은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죠. 무조건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 그게 뭐냐면 이사야 52장의 말씀이죠. 이사야 50.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걸 예언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도 예언하고, 예수님이 한 왕으로 의로 통치하는 것도, 이 모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나게 이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묻지 않는 게 죄라고 쓰시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도 지혜로워 재앙을 내리신다. 다른 거 의지하면은. 52장. 이게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여러분,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지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풀어라. 이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려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의 얼굴이 애굽에 내려갔으니 세상으로 갔다는 거. 공연히 그들을 압박한다. 그러니까 물으라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줄 때 이제 뭐가 들어요? 좋은 소식. 이 모든 게 풀리는 좋은 소식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래. 아니, 통치한다고 전하는 사람 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12절에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뒤에서 오여. 그래서 이 통치가 형통하게 만들고 이제 까다롭게 잡혀가고 압박을 당하고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도와주니까 그 20장 보세요. 꿈으로 도와주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는 망하게 만드는 거, 마귀 일을 멸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고 했다. 그때 뭐 할 때? 벌을 받을 때 빨리 순종을 해버려야 돼요. 일단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요걸 해야 된다. 나도 일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도 일이 오히려 팔려가고, 그렇지만 거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 거 없고 뭐 내놔라 이제 다 달라고만 했지 일은 해결이 안 됐는데 막 털었어요. 다 털어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0장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가데스 사이에 거리를 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명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취한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라 그랬죠. 이 사람에게는 뭐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은 그가 나더러 이는데 누이라 하지 않아요나이까 5절에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는. 뭐 자식은 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려워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양과 소가 노비를 취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온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뭐 다 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시는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거 이스마엘도 내쫓아보잖아. 자기 아들 내쫓으라고 내쫓는다니까. 이런 시험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가셔갖고 니 죽인다. 저 여자 줘라, 돈 줘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러는데 지 새끼 다 죽인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줘야지. 막 땅도 주고 뭐 노비도 주고 뭐 거기다가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막 그자고 언도 주고 언도 줬어요. 언 1000개를 줬어요. 속이 있는데도 주는 거예요. 안 죽이면 어떡해요? 안 주면 어떻게 죽인다는데. 그러고 기도하니까 태문을 열어줬어요. 18절에. 그 왕도요 그 여자 돌려보내는 바람에 안 죽고 또 그 부인의 태를 열어주고요 이 시바지로 데리고 간 거예요. 시바지로. 되게 정말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렇게 멋있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잘 떼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이사야 52장에 보면 이거 막 얼마나 안 돼갖고 막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겠어요. 일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막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꿈으로 한번 가가 터주니까 해결돼 버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사야 52장에 청통하게 됐다. 뭐를 받나? 통치를 받아야 형통하게 된다. 근데 의의가 없으면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의의가 죄를 잡아먹기 때문에. 의의로 안 갔으니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9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네와 나 사이에 딱 가로막혀가고 통치를 안 받는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이번에 요거 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시간 요거만 정리가 딱 돼 있으면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안 하니까 대답도 안 해버려요. 대답을 안 들리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52장 보시고, 통치를 받고 난 다음에 통치받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누이동생을 팔아먹었을 때 얼마나 답답해서 팔아먹겠어요. 그래서 이왕에는 14절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랬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 이게 전파되지 않았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을 것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욥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깨달았고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재앙을 내려도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통치를 받는 거다. 그리고 무정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않는 거. 6장에 나오죠. 여기서 14절 그 14절에 타인보다 상했지만은 그것을 이 상해 있는 그 얼굴의 환경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래도 또 따라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게 클라이막스까지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열방이 놀란다. 하도 잘 때 제가 왜 저리 잘 됐지? 타인보다 상했다 그러지.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었는데 왜 그러냐? 이사야 59장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9장이 왔기 때문에 29장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실성읍의 연문연절기가 필경 내가 아리엘같이 괴롭게 하리라. 아주 막 약한 자 아무것도 안 되고 막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걸 만드는 그 가운데서 빨리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아무리 잘해줘도 여기도 40장에 실수를 한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아리엘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축복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무엘하 7장, 8장, 9장에 쭉 그래서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요. 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위로를 해주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다. 뭐가 될 거냐고. 그래갖고 이 죄를 받으면서도 욥기서 6장 보시고 아까 어제도 예레미야에도 막 그냥 막 해살한 여인으로 표현했지요. 그때 이제 안 되는 걸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때 안 되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해놓고 순종하기를 바라요. 안 되는 가운데도 순종하라 이거죠. 하나님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략입니다. 여호와의 신 모략의 신이 있어요. 한 보시고 이사야 11장 한 보시고 이제 일로 넘어가자고요. 욥기서 6장을 펴놓으시고 이 불경기에 이제는 살아나갈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욥이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거 얻게 하시고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를 멸하시기도 기뻐하신다. 이것이 복역의 때와 연분연절기예요. 그걸 다 넘어서야 된다.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리엘이 그 29장의 거를 지나갔어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마지막에 어떠하겠는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이 기력이겠느냐? 내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무정한 고통이 와도 그역 안 하는 거, 그거를 이 욥은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 무정한 고통 속에서 알아진 거니까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죠? 욥기서 한번 보시고 42장에 보시고 42장에서 욥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경륜도 못 이루는 게 없다. 요걸 알았죠. 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리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친구들에게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네가 친구는 아직까지 연문연절기 복역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당한 소리를 못한다는 거야. 비밀을 모른다는 거야. 이걸 너무 서봐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욥이 기도하니까 이 친구를 용서해 주고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핍박하고 네가 죄가 받아서 자식들도 다 데려간 게 아니냐고 하던 사람들이 욥에게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 및 전에 있던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를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고 그가 양 1,400 약대 6천 소 1,000거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째 딸은 여림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셋째 딸은 계란 합북이라고 했어요. 전국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고요.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걸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정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는 거. 그게 연분연절기 복역의 때 하나님이 막 귀신을 집어여갖고 귀신을 아주 막 군대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배신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끝까지 의로 가야 된다.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보시고 이사야 59장 보시고
의의가 없으면 배반하는 거다.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가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고 소금같이 담을 드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이 예예 그거 하다가 안 하면은 눈 없는 자같이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니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공평을 바라나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은 뭐냐? 배반했다는 거죠. 13절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 가는 사람이 호신경을 삼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같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소경. 그 여러분들이 물으면 답변이 와야 되는. 기머리가 되면 안 되고 소경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20절에 그랬죠. 죄는 뭡니까? 의의가 없는 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픈 걸 하라 해도 해야 된다. 해함을 받아도 해야 된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또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속건제물 드려야 돼.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 상함을 받으라 해도 받는 사람, 또 하나님 뜻이라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히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긴다. 11절에 의로 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승리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상함을 받았습니다. 상함도 아멘 했습니다. 무정한 고통도 아멘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야, 이것도 우리 상함도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잘 넘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만 해야 돼요. 뭐 그냥 깎을대고 웃고 뭐 자랑하고 뭐 손가락에다가 뭐 이런 게 칠하기나 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지게 지나온 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치하게 살았는 그것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함을 받은 것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를 받아야 된다. 찬양하시다.